신명기 33장입니다. 1절은 죽기 전에 축복했다.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다. 야곱도 죽기 전에 그랬지요. 우리의 삶도 축복해주는 삶.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면 축복이 있다. 그래서 그런 위로와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언제나 축복은 2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 있죠.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 축복의 도구, 마음도 축복하는 마음, 축복하는 손길, 축복하는 입이 복되겠지요. 목회도 제일 보람된 것은 축복을 비는 겁니다. 축도하는 거죠. 자, 모세가 죽기 전에 자손들을 축복했다.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 입술이 중요하다. 새벽 성도들은 우선 내 가족부터 축복하셔야 됩니다. 왜? 가족이 평안하고 복이 돼야 내 삶도 같이 좋아지거든요. 그 기도를 빼지 말고 하시고, 자손을 위한 가장 좋은 부모는 누구냐? 그래도 축복을 빌어주는 부모일 거다. 물질을 주는 것은 그렇게 귀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손이 복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요. 축복을 빌어준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다. 하나님을 모시는 거다. 하나님은 능력이고 불이고 축복이시죠. 3절 여호와가 백성을 사랑하나니 그의 손아래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사랑하는 자는 말씀 받아요. 그분의 말씀과 뜻이 소중하지요. 주의 발 아래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말씀이 가르침이고 생명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 먹을 때 힘 있고 은혜가 있죠. 그래서 말씀 받아 먹으니 넉넉하다, 힘이 있다.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발 아래 엎드려서 말씀 받고, 주의 손 안에 있다. 주님이 쓰시겠지요. 주님이 보호하시겠지.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자, 축복은 하나님과 연관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거다. 말씀을 받는 거다. 자, 4절 5절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업된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우리가 언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자, 오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냐? 만물의 근원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만복의 근원이시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지요. 또 부르심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어느 누구고 어떤 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 주시면 다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뭘 많이 가져서 뭘 많이 쌓아서가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말하면 비우는 사람 많을 거예요. 내가 뭘 쌓아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뭘 지켜야 되고. 작게 보면 그런 것 같지만 근본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요. 축복의 마음 부모님과 같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져서 잘못하면 진노하고 매를 때리고 그래서 그렇지 축복은 변함없습니다. 어려울 때가 인정받을 때지요. 예. 자, 1에서 5절 모세가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고 영적인 유산을 받고 이 중요하죠. 자, 1년을 마무리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섭섭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 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고.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믿음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사랑 깨닫고 하나님과 약속하셨고, 그랬다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실패하고 절망스럽지는 않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에서 변치 않기 때문에 축복은 여전히 유효하다. 나를 보면 별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내가 말씀 받고 따라가니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나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알도록 기도하고 기회를 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자, 모세의 축복, 자기 백성 축복하는 사명이고 축복을 원해서 쭉 하는 거죠. 예. 12지파 축복합니다. 루벤 번성하기를 원하지요. 루벤은 장자지만 장자의 직분을 다하지 못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죽지 않고 살기 원하며 번영하기를 원한다. 자기 자손이 번영하기 원하는 것은 누구나 그런 마음이죠. 잘 살고 번성되고, 그렇죠. 예. 유다의 축복은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인도해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 이건 정말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 경험이 있다면 그는 결코 방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면 되니까요. 이건 너무 엄청난, 그것은 귀한 겁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통회하고 겸손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똑같이 기도하고 가지만 그냥 가는 분도 있고 하나님 임재 은혜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유다가 축복을 받지요. 메시아가 나오지요. 유다가 앞장서고 장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인도받는 자가 인도자가 됩니다. 통치권의 축복을 받으려면 꼭 그렇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모세의 몸종이요, 보좌관이요, 충성과 헌신을 다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승계자가 됩니다.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조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남을 안 섬기고 도와줘 안 주고 내가 리드하겠다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금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를 깨뜨리는 길이니까요. 신앙은 다 해도 제일 문제가 언제나 자기입니다. 자기를 낮춰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깨뜨려야 되고 순종해야 되지요. 그게 그냥 이론으로 되겠습니까? 그게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겠습니까? 싸움에서 승리하지요. 왜요? 지도자는 앞장서다 보면 방해도 받고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찬양 리더에도 그러고 목장 리더에도 그러고 교사에도 그렇고 물론 잘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해한 사람도 있어요. 시기한 사람도 있어요. 반드시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고 승리를 주셔야 합니다. 네. 제일 어려운 것이 그런 거일 겁니다. 목회하면서 사람관계 오해받고 싫어하고 불순종하고 그렇죠. 반항하고 별것이 다 나와요. 인간이라는 게 복잡한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기분이 안 들기도 하고 마음 안 맞기도 하고 까칠하기도 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복잡합니까? 감정은 예민합니다.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 리더가 되는 것은 언제나 어려워요. 또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지.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나 방해 없다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하면 되죠. 회사는 그냥 하면 돼요. 직장도 그냥 해도 돼요. 여기는 그렇게 무슨 막 좌천을 시키고 어디로 정근을 보내고 이름 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여기는 그냥 리더십으로 가야 돼요. 무슨 리더입니까? 성령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시몬은 없는데 아마 유다 족속 안에 포함됐으라고 보는 겁니다. 레이는 우림과 툼빔이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레이는 제사장, 하나님의 제단 섬기는 사람, 그렇죠? 또 신앙을 교육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모든 교회 직원은 레이 지파라고 봐야 돼요. 우림과 툼빔 무슨 결정합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친구라고 가족이라고 내 마음에 든다고 내 유익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서운하다는 말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가르친다. 9절에 보면 율법을 지킨다. 그렇죠. 9절에 보면 아까 말했죠.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가차없이 쳐내요. 그래서 레이가 뽑힌 거지요, 사실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인정도 없고 가족도 아니고 뭘 그러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 뜻만을 따라가야 돼요. 자, 11절은 왜 재산을 말합니까? 재산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재단에서 나는 것만 먹어야 돼요.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께 잘 바치면 번성하지요. 풍족해지지요. 그러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축복해야 되고 믿음을 잘 길러야 되고 하나님 사랑으로 헌신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돼요. 바치면 받으시니까, 물건만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 삶과 그 사람을 받으시니까요. 헌신은 굉장히 중요해요. 헌신 안 하면 수없는 오해와 갈등과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청소년들 특히 그래요. 꼭 11조라고 권하지요. 적지만 바쳐라. 네 삶을 바치는 거다. 천년을 바치는 거다. 네 삶 안 바치고 어떻게 네가 너를 간수하겠냐. 미래 네가 개척한다고 그러지 마라. 인간은 대다가도 쓰러지고 시험 드는 거다.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레인도 잘 바쳐야 돼요. 목회자일수록 헌금 잘해야 됩니다. 진짜 바치고 살아야 돼요. 대적, 허리를 꺾어버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일에 대적이 꼭 있어요. 허리가 부러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허리를 꺾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 일이 고귀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편안하죠. 설교 한번 하면 되고, 교회에서 대접받은 것 같고, 목사님 존중해 주는 것 같고, 목사 할 일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게 쉬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오해나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야 되니까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돼요. 기도로 도와야 돼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맞아요. 내 코드가 아니에요. 그 말하는 거 사상 나하고 틀려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재단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삐끗하니까 신앙이 안 자라요. 언제나 갈등은 그래요. 자기 교회 목사님 존중하고 좋으면 왜 믿음이 안 자라갔어요? 그게 안 되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저 양반은 저렇게 말하지? 저렇게 차리고 다니나? 저렇게 행동, 모든 것이 뭐가 안 맞아요. 오해가 돼요. 갈등이 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안전하다. 인생의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보호를 받아야 되겠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받고 안전하게 살고 주님 곁에 살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런 축복을 다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모세가 자손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는 축복해 주는 이것이 귀한 사람이죠. 높은 자지요, 큰 자지요. 남을 축복하는 넉넉한 마음, 넉넉한 은혜, 믿음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중요하죠. 자기 백성을 사랑해요. 자기 백성을 손에 붙들고 계셔요. 만물의 근원이에요. 시작이에요. 축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많다고 고백하고 또 더 많이 축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근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